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 너무 커요, 소리가. 혹 잔소리로 들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운명을 바꾸음을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어.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게 뭔데? 종말에 관한 거야.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종말에 관한 거. 말해보려니까 종말에 관한 거. 말세에는 종말에 관한 것을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고, 말세에는 종말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자들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종말이 있긴 어딨어,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시비 걸고 있는지, 아니면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날 기다려. 그날 사모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기다립시다. 사모합시다. 말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글쎄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야, 주의강림이 어디 있어? 어제 해가 뜨고 또 해가 졌잖아. 오늘도 해가 뜰 것이고 또 해가 질 거잖아. 내일도 그럴 거야. 그 다음날도 변함없이 그럴 거야.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5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다가 물로 심판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알죠? 너희 조상들을 할 때,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것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종말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과 하늘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려는 사람들이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된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어. 과거 노아의 물 심판,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셨다. 물론 그 당시의 사람이면 그 시대에서 맞아, 나에게도 그 편지를 쓰신 거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죠. 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구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원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참고 계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 성도들, 나만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거기에 내 이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고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삶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 만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도 같이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시간은 내 시간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맞아. 우리 주님이 하루를 1000년같이 사셨다고 나도 하루를 1000년같이 살 거야. 우리 주님이 1000년을 하루같이 사셨다고 나도 1000년을 하루같이 살 거야.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어. 내가 100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의 준비. 긴장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셔요.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든 1000년을 살든 천국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옥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가족으로 하여금 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천국같이 1000년이 하루 같다 할지라도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실 때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생각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라고 11절 12절에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라고. 그때 나타난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언급하는데 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말세에 하늘이 땅이 불에 타서 다 풀어서 없어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머리에 그려지지는 않아요.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땅과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셔요. 땅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풀어진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물질이 풀어진다를 원소가 풀어진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하니 우주 또는 천체가 타서 풀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럴 수 있어.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할 때 이 별들이 해와 달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에게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들었을 것이고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고민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말을 하는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천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유념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천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천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눈을 껌뻑껌뻑거린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우주 공간, 바다와
뭇과 지구와 심지어는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와 은하계 같은 그 집단이 엄청 많다며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할렐루야. 왜 나타나길 바라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면 그래요.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내 인생 조금 속된 말로 쭉 내고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 이런 거죠. 매우 비관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감과 닮는다고 한다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이 피조물들이 나는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질 거야, 이거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려지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하면서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을 했는데, 이 하늘이 무엇일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주님 가르쳐 준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층짜리 하늘인가요? 제가 안윤기 성도님하고, 안윤기 성도님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가셨어, 이분? 아까 보이더만. 그분하고 산에를 올라가는데 저기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구름이래. 그래서 아니, 제가 물었어요. 저게 구름입니까? 안개입니까? 그랬더니 구름이래. 올라가다 중간에 그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거기까지 딱 도착해서 물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안개래. 구름이에요, 안개 이거? 하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위험이 있는 곳. 기억나시나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위험이 있는 곳에 계신 나의 아버지 것이지, 저 높은 풍창공 그 어디 우주 어느 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위험이 있으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이 있으신 그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 또 다른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창공. 하늘이 우주 또는 천체라기보다는 대기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늘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늘에 대한 언어를 이해하기는 충분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사이를 하늘이라고 한다. 정말요? 듣도 못한 이상한 표현을 하니까 내 머리가 좀 이렇게 혼동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하시나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기권이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늘이 뜨거운 불에 물러나고 풀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사라지고 고로 왕래가 마음껏 자유로운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살펴보면 이미 에덴 동산 길이 막아놨다 그랬죠. 조금 더 접근하면, 우리 주님 오시면 에덴 동산에 막힌 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저는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지구상 어디인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력을 좀 높여봐야 돼요. 스테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서신
주님을 본다래요. 어느 하늘일까요? 분명한 것은 가려진 하늘이 열리고 서신 주님을 보았다고 스데반은 말을 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이 길도 열린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에덴 동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창조시에 하늘과 땅에 대한 간격이 있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에 하늘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냥 오셨다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목사님 그러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올 때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별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 한 순찰자가 내려온다고요.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요. 아까 앞서서 소개했습니다만 스데반을 통해서 7장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늘을 우리는 그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 사이.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권으로. 그렇다면 땅의 물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하늘이 물러나는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대기권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 어린이들에게 물어봐서 했더니 산소가 없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대기권이 사라지면 나사 우주항공국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글쎄요. 지구와 그 별, 우리가 마음껏 길을 내서 자동차 타고, 요새 자동차 타고는 좀 어색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조종하면서 날리는 거? 네? 드론. 드론 택시 나온다면서요, 강원도에. 드론을 타고서 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한 오차범위 계산할 필요가 없는 상상이 가능한가요? 이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저의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가동을 해본 거예요. 전제했습니다만 막힌 에덴 동산의 길도 풀려지는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도 풀어지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괴로움도 풀어지는.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 그 하나님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난 머리가 안 좋잖아. 머리가 안 좋아서 시험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그런지 몰라. 근데 이 안 좋은 머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기 원하셨던 그러한 머리로 발전이 이렇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껏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원기능을 가지고 마음껏 표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서로가 독사 같은 때 있지 않나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논다고 하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사자와 양같이 되고 좀 싸우고 있지, 잡아먹고 막 이런 세상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고 버거운데 여기 계신 분들의 반응은 그때 눈만 껌뻑거리면서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니까 그럼 조금 더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마음껏 코로나가 풀어지는 거예요. 늙어짐이 풀어지는 것, 저하된 능력이 풀어지는 것.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고 말해요. 누가 약속하신 곳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13절일 거예요. 아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다 외워놨던 말씀인데 지금 약간 뭐 한 단어가 안 떠올라서 읽어요. 시작. 네, 의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갔고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뭐예요? 의가 있는 것. 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의가 있는 것. 불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가득하죠. 모든 악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다. 황금길보다 그런 세상이 더 낫지 않나요?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지 않나요? 불의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이 오지 않나요? 육신이 괴롭힘 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불의가 풀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것을 바라보라고, 이것을 사모하라고, 모든 악이 사라지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리고 설레임으로 살아가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제가 서너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천국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과일 많다고 하니까 그 과일 생각하면 천국이 그리웠는데, 천국이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해서 저는 저는 예배 시간마다 꼴밥 맞으면서 교회 다녔었거든요. 하도 떠들고 장난쳐가지고.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어. 우리 주승이는 그냥 목사 아들들하고, 야, 그 뒤에 있지 말고 이 앞으로 와.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라고 한다면,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내가 가고 싶은 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마셔요. 아빠로 알고 억압당하는 그런 천국 아니에요. 아유, 또 내가 얼마나 억압했으면 그렇다고 또 고개까지 끄덕거려주고요. 편지의 목적은 일깨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조롱하는 것에, 야, 그렇게 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고, 야, 어제와 오늘 똑같아, 내일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 귀 기울이지 마.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삶이야. 하나님의 시간, 천년이 같다는 시간, 천년이 하루 같다는 시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익숙한 표현인 것입니다.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시간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같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대충 살아서는 아니 되지, 하루가 천년 같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지. 60대 이상 되면 이제 관심거리가 노년을 나머지 30년이라고 하나요? 나머지 3분의 1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건강하게, 쾌적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 천국과 같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만들고 생각도 만드는 것이지, 지옥같이 살기 위해서 건강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뇌 건강이라고 할까요? 뇌 근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음의 건강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할까요?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만 만들어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해 살아갈 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데 그 날들이 천국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건강을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천국과 같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을 물려주는 데는 우리는 얼마큼 관심이 있는가. 학자 집안에 학자 나온다는 말 있나요?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 배운다는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사는 부모를 통해서 천국을 사는 자녀들이 나온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원고 준비하면서 저는 갈등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고서 천국, 야 이게 천국이야, 나도 이렇게, 주님, 그래서 어저께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야, 네가 천국의 삶을 살아. 그래야 내 후손도, 내 가정도, 내 집안도 천국을 살 수 있어. 제가 막내 아들에게 늘 심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아빠가 죽으면 아빠는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꼭 기억해줘. 이래요. 제가 뭐 이렇게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어서 남들같이 막 웃고 하하호호 막 이거를 못해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늘 그냥 잔잔한 것 같아요. 겉으로 하하호호 하는 사람보다는 제 마음은 더 천국일 걸,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정의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을 살아야 자녀들이, 맞아, 나도 저 천국을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다 완전히 그것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야, 이렇게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희 교회 제 여기에 문자의 주소록에 전화번호가 기입된 성도들에게는 문자를 어제 다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요? 그냥 제끼죠. 이것도 잔소리 이래면서 제끼죠. 잔소리 여기지 말고 한번 읽어보셔요. 펌글 맨 밑에다 그렇게 했었는데, 백성호 기자의 말이에요. 내 뜻을 따를 때는 맛볼 수 없는 평화,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평화, 우리의 삶을 온유하게 적시는 본질적 평화,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보았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해 하실 때 나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언젠가 올 그곳을 천국이라고? 아니요. 그것과 이것이 연결되어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죠. 성도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무관한, 예수님 이름 믿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라고 하는 부적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걸 겁니다. 이불 속에다가 옷 속에다가 주머니 속에다가 부적 붙이고 다닌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마음 속에다가 예수라는 부적 하나 딱 붙이고 위로 위안 갖고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부적 갖고 붙여놓고 위로 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딱지 하나 붙여놓고 위로,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위안이 있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나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님의 삶과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지옥이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왜?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 아니야, 네 기준은 이래야 돼 그랬는데 이 기준을 가려고 하니까 서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라서 주님 손잡고, 우리는 부단히 넘어졌다, 실수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 속에서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손잡고 가는 거. 지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나닷가, 아닌데? 지난 수요일 날 등장인물. 에? 나발, 나답이 아니죠. 나발과 누구야? 아비가일. 누구랬죠, 지금? 남자. 나발, 나팔을 잘 불어야 나발이 기억나는데 나팔을 못 불어갖고 나발이 기억 안 나서 이 나발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죽잖아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부부는 일심동체니 같이 잘못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돌이켜서 바리바리 싸갖고 다윗에게 가서 왕궁까지 입성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 과정을 다 저갈 시간은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죽을 것인가, 다시 주님 바라보면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다시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뭐가 중요한가? 하늘이 물러가고 모든 땅이 드러나고 모든 물질이 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그 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시간은 원고는 반밖에 안 갔고 이거 어서 또 정리해야 될지 또 제가 일단 그냥 잘라 넘어갈게요. 사람은 언제 힘들어할까? 공의가 상실되어질 때. 공의가 상실되는 것을 불의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 불의는 고통과 아픔이고 미움과 분쟁과 이러한 순간순간의 지옥이 아닐까? 이런 것이 사라지고 공의가 실현되어짐으로 주님 앞에서 점없고 흠이 없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힘쓰라고, 이것을 사모하며 살라고 우리 말씀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오늘 1자는 14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 무엇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천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체 속에 계획하신 것,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기능이 상실되고 파괴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기능이 원기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우주 공간까지 우리가 마음껏 활복, 생활,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작품. 화성을, 금성을 지금 열심히 탐사한다고 하는데 거기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린 직접 가갖고 정말 그랬는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을까요? 그곳에서도 물 있게 만들고 그 생명이 존재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마음껏 멋진 새로운 공간을 계속 창출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주님 그거와 비교하면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의 성도들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날이 있음을 아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로 하여금 그날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저희로 하여금 그날의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